40절 말씀부터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3, 4분기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침례증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침례증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3, 4분기 10월 3일에 6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2부 예배에 침례 증서를 받으실 분 우리 김혜영 자매, 한영섭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 한 번 4, 4분기 침례식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늘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함께 침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증서 제 2010-12호 이름 김혜영. 위 사람은 2010년 10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0년 10월 3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함께하는 교회 침례 김인환 목사. 침례 증서 제 2010-14호 이름 한영섭. 내용은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퀀텀 점프. 저렇게 따라 하십시오.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퀀텀 점프.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책을 모아서 여러 권들을 샀는데 그러다가 보지 못하던 책 가운데 지난주에 시간을 내어서 보았던 책이 바로 블리자드 퀀텀 점프라고 하는 펜하우스에서 나온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퀀텀 점프라고 하는 그런 용어, 물리학 용어인데 물리학 책은 아닙니다.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런 기업체 경영에 대한 그런 책이었는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퀀텀 점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내용입니다. 물리학 용어인데 일정한 힘을 지속
지속적으로 가면 원자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새롭게 변형되어져서 전혀 다른 성질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힘이 가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가중성입니다. 그 힘이 일정하게 가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중되어지는 힘입니다. 점점 그 힘이 증강되어져서 계속 그 힘이 가해지면 어떠한 임계점에 이르면 그 전혀 다른 성질로 그 물질이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전혀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퀀텀 점프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가속성입니다. 지속성과 가속성.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질 때에 그 믿음의 표현 가운데 지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끝까지 지속성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되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멘. 낙심할 만한 믿음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믿음이 약하여지고 의심되어질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가속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일 때에 그 믿음이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지속과 가속이 붙어질 때에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 너는 믿음이 없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에 75세에 부름받을 때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100세에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굴곡이 있었지만 지속성과 가속성이 있을 때에 마지막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멘. 100세의 아들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번제물로 요구하십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25년 동안 100세까지 기다렸던 그 믿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큰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풀의 양을 통해서 번제물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는 됐다, 또다시 75세에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인 믿음과 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한 50세 지나신 분들에게 결혼 만족하십니까? 하면 만족합니다 하는 분도 개 중에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시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용기를 못 냅니다. 20년, 30년 동안 이 아내와 남편과 맞추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과 맞춰간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 끝까지 보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마치 물리학에 있던 그 퀀텀 점프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절 읽습니다. 누가 기다렸습니까? 누가요? 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며 무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한 곳에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어요. 물이 찌어 있어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도 아니고 반대하는 자도 아니고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환영하시죠? 마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그 온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무리들 가운데는 참 많은 사람들, 사연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신방을 하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주셨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저 정도 되는 성도라면 기도 제목이 없겠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만 있겠다 하는, 젊고 건강하고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웅성거림은 있다는 이야기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 온 무리들이 똑같아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41절에 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1절 읽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야이루가 있어요. 그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시하는 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경의 대상자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칭송과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야이로에게도 예수님께 기다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집에, 내 집에 오셔야 된다라고 엎드려 절하면서 통과. 존경받는 그에게도 그 마을에 덕망 있는 권위의 사람인 야이로에게도 하나님은 엎드리게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42절 읽습니다. 외동딸이 있어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마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인근에 있는 유명한 또한 유능한 의사들 통해서 의료 행위를 받았을 거예요. 약도 먹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을 거예요. 그가 무슨 돈이 아깝겠습니까? 외동딸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 내 권위가, 내 권력이, 사회적인 지위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동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집에 오셔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앞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쩌면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탈출구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어찌하든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듭니다. 그 무리들을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께 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까?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마을에도 이 은혜를 주실까? 그들의 눈은 커졌을 것입니다. 밀치고 밀리면서 예수님은 군중들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밀치듯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무리들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43절이죠. 읽습니다. 여기에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인, 무리 가운데 묻혀져 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하시나 구경하러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어요.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 정결법에 접촉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하고도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사람과 부딪히면 안 돼요. 만져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만져볼 수 없어요. 안아볼 수도 없어요. 누구하고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왜요? 더럽기 때문에. 그 죄가 전이되기 때문에 그는 외톨이에요. 가족하고도 이렇게 견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만들 수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더러운 사람이 만든 음식은 더럽게 돼요. 그러기에 음식도 그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뿐, 아무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예요. 우리 주부들 가운데는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좋겠다. 밥도 안 하고. 이 여인이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더 이상 반찬 투정 듣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한 달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 한번 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의 손 한번 잡을 수 없다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빨래 한번 할 수 없다는 것, 그저 나는 더러운 사람이기에 누구를 만져도 다 더러움을 전이시키는 문둥병과 같은, 격리되는, 소외되는 이 여인.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를 찾아서 고침받고자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12년의 시간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아마 전갈이라도 구워 먹으라면 구워 먹었을 것이고, 혈루증이 낫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어쩌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좋은 음식 먹기도 하고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안 해본 것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피가 그치지 않아요.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더러운 여자예요. 어쩌면 이 무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얼굴을 다 가리고 있을 거예요. 나를 더러운 여자로 알아보면 모욕당할 수 있고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 비밀스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 부끄러운 여자, 누구 앞에 내놓기도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 1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 여자,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는 이 더러운 여자, 오늘 이 여자가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부끄러운 문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오직 두 사람들이, 이 두 사람만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야이로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관심 밖에 있는 여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입니다. 목적지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묻혀져 있는 여인입니다. 전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 이러한 일을 하게 돼요. 44절 읽습니다. 예수님께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란듯이 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숨어 뒤로 예수님도 모르게 모든 무리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옷을 만졌어요. 왜 뒤로 갔나요? 이 더러운 사람이 옷을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발각당하면 이 여인은 곤욕을 치러야 돼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뿐이에요. 근데 즉시 그쳐졌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다. 예수님과 함께 둘러싸이는 이 많은 무리들 밀치고 밀고 어쩌면 이 여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또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무수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효력을 발휘했어요. 기다렸던 여인, 다가가서 만지는 것까지 믿음을 보일 때에 놀라운 퀀텀 점프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그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읽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베드로 말, 예수님 보십시오.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밀려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오직 능력은 그 여인에게만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무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 것을 증거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집입니다.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혈루증 앓던 이 여인, 더러운 여자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에게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47절 읽습니다. (48절)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헬라어로 세스케노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이것은 육체적인 치료의 구원과 영적인 죄에서의 구원을 함께 포함된 구원을 뜻합니다.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믿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가고 예수님의 뒤로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때로는 유대의 정결법에 손을 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9절 한 절 더 보시죠. 49절 읽습니다. 하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죠? 늦었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죠. 엎드렸던 야이로, 기다렸던 야이로, 그의 집으로 간청했던 야이로, 그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 그런데 늦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렸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만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때의 예수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거 보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라. 너는 오직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쩌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야이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었음에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내 딸이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었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혈루증 같은 여인이 고침받는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그의 집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나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도 한결같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같은 이 여인처럼 또한 이 야이로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오늘은 찬송가 407장에 있는 찬송, 오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입니다.